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우리가 다양한 감정과 반응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근데 이 원망은 단순히 불평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망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원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요, 원망하지 말라 직접적인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간접적으로도 많은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시작할 때요, 처음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천국의 언어인 감사를 회복하라. 즉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원망이요, 바로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의 반대가 원망인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곧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인 듯,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먼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지, 또 원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원망의 본질과 그 근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 원망의 문제를 온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요, 우리가 원망의 본질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현장인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3장의 아담의 이야기에서 인간에게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의 원인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들을 온전히 제거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바로 이 말씀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 말씀은 아담이 왜 먹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었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이 시간에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마다 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요,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11조가 무엇인지, 그래서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요구하시는지 오직 성경에서만 근거해서 성경적으로만 설명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다가 11조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11조를 왜 하지 않느냐고 책망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11조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격려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11조를 하고 있어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그가 11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돈 설교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우리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과 똑같네 하며 불평하며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책망으로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11조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11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것을 책망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말씀이든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든지 격려로 다가오든지 그 모든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책망으로 다가오든 격려로 다가오든 우리는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망으로 다가오면요, 회개하면 되고요, 격려로 다가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능력도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담이 그런 상태입니다. 죄를 지은 후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실 다윗은요,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의 남편까지 죽인 사람으로요, 어찌 보면 인륜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즉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시편에서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실 때에도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모든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은요,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담이 대답한 이 말에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담의 대답에는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네,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바로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의 원망입니다. 둘째로는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는요, 송사하고 비난하며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즉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넘기며 하와를 비난하며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아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자신을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이 보인 반응 세 가지는요, 바로 원망과 송사와 변명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비난과 변명,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반응은요, 이제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렇게 아담이 반응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마찬가지 아담의 죄성을 이연받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아담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송사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을 송사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마치 검사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마치 변호사가 하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검사의 태도로 비난하고 죄를 찾으며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요, 변호사의 태도로 늘 변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은 늘 남에게는 철저하게 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송사 비난과 변호 변명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송사와 변명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맨 앞에 뭐 했었죠?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원망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원망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한 아담에게서 원망이 시작되었고 아담의 속성, 즉 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아담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죄의 본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숭배, 교만, 불순종, 이런 것들을 말하죠. 아담의 원죄를 놓고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우상숭배다, 교만이다, 불순종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이 시간에 원망도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원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원망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못마땅히 여기고 탓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원망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탓하는 것, 즉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나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나쁘다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요, 나보다 좋으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쁘다라는 말은 당신이 나보다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보다는 좋은 사람이야, 바로 이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틀렸고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원망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망의 사적 정의가 남을 못마땅히 여기고 탓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남이 곧 하나님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탓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망이에요. 자, 아담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대답했을 때 나타난 모습, 원망하고 송사 비난하고 그리고 변명했다라고 했는데 이 송사 비난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원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쁘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원어가 여러분 뭐죠? 아가페. 들어보셨죠? 사랑의 원어가 아가페인데 좋다는 말의 원어가요,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페, 아가토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과 좋다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제 말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나쁜 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주관적인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 그렇다면 원망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원망은요,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원망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지식이, 비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 잘못된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이 원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로 바꿔야 돼요. 이 진리를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나 좋을 때에는 그것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그때에는 이 진리를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네, 그럼 마귀는 누구입니까? 마귀는요, 참소자이고 대적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마귀가요,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하고 나쁜 거짓말은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사랑과 좋다가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시다. 바로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고 좋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탄, 마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비진리인 그 거짓말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원망이에요.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도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겠니?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라는 비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또한 비진리를 믿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걸 들을 때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그 말을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귀는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찾아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실 수 있냐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의심과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바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반대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감사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난 당신에게 참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요, 감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가 당신을 만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런 말 안 해보셔서 그러신가요? 그것도 감사해요. 심지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눈길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 감사해요. 즉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상대방의 선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겨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진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은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모두 다 늘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원망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원망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믿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이처럼 원망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불신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망의 불씨가 생기려고 하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내 마음에 원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고 나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비진리를 우리는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 선한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그래서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때로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으로써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할 때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지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원망이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는 잘못된 비진리를 믿는 엄청난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원망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